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끝나는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격려, 위로, 권면 이제 이런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16절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구절이에요. 첫 번째로 짧은 구절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래서 Jesus wept.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건 두 번째로 짧은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이전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그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믿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죄악,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면 예전의 삶으로 또 예전의 죄로 내가 돌아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rejoi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rejoice가 기뻐하라는 말이지만 사실 다시 기뻐하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rejoice 이 말 자체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만약에 지금 뭔가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기쁨이, 일은 내가 잘못된 일은 없어. 직장 취직도 잘했고, 다 잘 되고 있지만, 뭔가가 기쁨이 없다.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건 99%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신뢰하는 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성경에 대해서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땐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구원받은 지 일주일, 한 달 됐을 때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기쁨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밤마다 나가서 정말 찬양을 불렀어요. 들판에서 그냥 이 공원에서. 근데 저쪽에서 누가 오다가 막 피해가고 그러더라고요. 호른자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늘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몰랐지만 기쁨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죠. 하나님은 안 계신데 혼자 교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랑 교제 나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 나눈다. 그럼 그 형제님이랑 같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형제님 없는데요, 여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호 형제님이랑 교제 나눠요. 그러니까 이호 형제님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교제 나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니네가 기도는 계속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항상 만나주시진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븐일레븐이 아니라는 거예요. 7시에 열어서 11시에 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중무휴 24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저희 집도 어머니가 장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연중무휴를 했었어요. 정말 24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연중무휴하면 종업원들은 안 나오잖아요. 종업원들을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건 반대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교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주님께서 수요 기도에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우리의 교제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쯤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시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굉장히 잘못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기도에는. 그렇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내가 기도로 설득해가지고 막 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교회 집사인가 그랬고 하루에 12시간, 16시간 기도한대요. 문제가 있죠. 6시간 기도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고 조금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자는 시간 외엔 다 기도한대요. 자, 사장실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한대요. 근데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로 방언 달라, 능력 달라, 다 그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냥 무념무상 기도인가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쉬지 말고 매일 하라는 겁니다. 밥 먹듯이 우리가 매일 항상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매 순간 계속 밥만 먹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의미가. 밥을 거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매일 계속 매 순간 밥만 먹어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 이런 걸 공부할 텐데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1분 1초도 화장실도 가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거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면 충분히 해석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진짜 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다 해놓고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지만 막 그렇게 억지로 적용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끝날 때 다시 한번 한 구절을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 안에 계시다는 것. 결코 졸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저를 또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사탄이 사악한 영을 보내서 저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해도 저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을 붙들고 있는 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깨어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15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16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17장.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나 시간이나 때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왕이 질문했을 때 잠깐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대답을 했죠. 1초, 2초 만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하고 기도하고 바로 또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행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번영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걸 위해서 구원도 그냥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덤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일.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기도 제목도 알리고 이런 걸 했는데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되죠? 어머니 구원받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완치돼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완치될 수 있게 가능하면. 근데 어머니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 어머니는 안 계셨는데 들으셨더니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 여기서 전체 다 in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아마 in이 사용됐을 겁니다. in everything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안에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일 자체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집이 불탔는데 불타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슬퍼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 구원받았다면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육신으로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곳에 갔는데 왜 슬퍼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위로를 해주고 슬픈 일이죠. 육신으로 떠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상관없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요. 욥과 하박국입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땅에 묻었어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역시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욥기 처음에는 욥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자녀들이 죽은 것이나 재산을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은 것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주님 자체를 놓고 찬양한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악한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생겨요. 둘 다 병원에 가기도 하고 도둑 맞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걸 수도 있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막 먼지도 일어나고 소음도 나고 안 좋아요. 근데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결국 멋진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 좋은 일, 때에 따라서는 그게 매를 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시험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막 그 복음성가로도 만든 구절.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죽게 되겠죠, 결국 사람이. 근데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억누르다라는 말은 영어 자체는 사실 뭐 갈증을 풀다 뭐 이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이건 타든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 물을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의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의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내드려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게 하시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억누르지 말라고.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 가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죄를 그만두고 싶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님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언하는 것. 근데 여기서 프로페시는 우리 성경에서 흠정에서 다 대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예 오역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프로페시의 의미 중엔 대언도 있어요. 근데 저는 70%는 예언이라고 봅니다. 예언. 그리고 30% 정도가 이제 대언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러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대언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죠. 미리 말하는 게. 대언은 그냥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뜻이 분명히 겹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질지 붙을지 말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막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개신교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 예언 기도해달라고.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을 보이면, 그 말이 뭔지 아시겠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말이죠. 믿음을 보이면 붙을 거라고. 그럼 나중에 붙으면 어떻게 하죠? 거봐라고 내가 붙은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 되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믿음을 적게 보였다고 하면 되죠. 너무 쉬워요. 예언하는 거. 점쟁이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점쟁이가 하는 짓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해 주는 것. 지금 비록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지는 않을 거라고. 정말 하나님처럼 변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몸이 그분의 말씀처럼 변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죠.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 이런 말로 위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 대언.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대언입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대언하는 겁니다. 설교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힘을 내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부모님이 어려울 때 어머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힘을 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과 상대방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전하건 상관하지 말고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취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꼭 목사가 얘기해야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넌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주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내가 들으려는 것, 내가 보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도 성경과 비교해보세요.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하는 말 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듣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배웠으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붙들지 말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중적인 표현이죠. 붙들면 붙드는 건데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말고, 야, 그렇게 하면 너 손해나,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식으로 사니, 그런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리가 놓아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굳게 붙들라,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1절에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붙들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선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에선 우리는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5절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선한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한 거예요. 그걸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굳게 붙든 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을 때.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악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 않아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삼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도덕적 기준이 높은 겁니다. 레스터 롤로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전 시대의 설교자예요. 1900년대 중반에 사역을 하던,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의심스러우면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가장 피터 럭크만 형제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성경 외에 가장 유익을 주는 책은 머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피의 법칙이 일은 안 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머피의 법칙의 하위 법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런 거 읽지 말고, 그거는 지어낸 얘기, 잘못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무드는. 그러지 말고 머피의 법칙 같은 거 읽는 게 나아요. 근데 머피의 법칙에 보면 애완동물의 법칙이 있어요. 하위 법칙 중에. 근데 애완동물의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의심스러우면 씻겨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고양이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왔어요. 개를 키웠는데 같이 산책을 갔는데 어디 막 뛰어갔다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디서 뭔 짓을 하다 왔는지를 몰라요, 애완동물이. 의심스럽죠. 그럴 때 무조건 씻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지 않더라도 악한 것처럼 보이면 하지 마십시오. 실제 잘못되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잘못된 일로 보인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건 그건 당연하고 악의 모든 모양조차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는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는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한번 그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서. 근데 질문은 주로 이제 자매님들의 옷차림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자매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정해놨어요. 무릎이 몇 센치, 무릎 아래 몇 센치, 뭐가 보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몇 센치까지. 형제들 머리도 몇 센치, 막 그런 걸 다 정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형제들은 꼭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돼요. 양복 입으면 더 보기 좋죠. 그렇죠. 근데 형제들은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되고 자매들은 긴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게 보기 좋은 건 사실입니다. 더 단정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강요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형제가 예전에 신학원에 다녔는데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하루는 막 완전히 그 사람이 정신없는 채로 왔어요. 그 형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자기 앉아있는 의자를 막 옆에 의자를 발로 막 차고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했대요. 왜냐하면 청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자기는 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교회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교회다.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다 사용하는 교회고.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 누군가가 양복을 입고 오면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더 단정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더 옷차림을 가장 내가 단정하게 하고 오겠다. 나쁠 게 전혀 없죠. 전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옷으로 그렇죠 입고 오고. 근데 양복을 형제들이 반드시 입고 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사진 사이트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사진 사이트인지 어디 선교 보고 사이트인지 제가 그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사진들이 굉장히 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중국 굉장히 오지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는 교회에 오려면 토요일에 출발하는데요, 보통은. 그 정도로 막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차가 없는 데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수준도 안 돼요. 사람들 옷차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 막 넥타이도 맸는데 차라리 안 매는 게 나은 그런 걸 메고 있고 막 남루예요, 옷이 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옷차림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루를 꼬박 몇십 킬로를 걸어왔어, 예배를 드리러. 얼마나 다 남루한 상태겠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옷 중에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상하지만 누더기 같지만 넥타이라고 그걸 메고 왔어요. 더우니까 안 매도 될 텐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내면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다음에 나오는 것도 바로 서게 됩니다. 옷차림도 바른. 내면이 아주 올바른 사람이 옷차림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한 자매님이 있는데 교회에 아주 핫팬츠를 예를 들어 입고 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겉모습은 아주 정숙해요, 옷이. 하지만 내면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그렇죠. 그리고 외면은 그 내면을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옷차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내면이라는 거죠. 내면이라는 것. 그럼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옷을 고른다면 단정한 옷을 고를 수 있겠죠.
다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옷차림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근본주의 그 본교회에서도 자매들은 무조건 긴 치마예요. 발목까지 오는. 그러니까 치마는 기니까 치마는 긴데 뭔 문제가 있으냐 어떤 자매는 옆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더 그게 성적으로 어필하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어떤 몇 센치 뭐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이 나를 보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다 이해해줘요. 어떻게 뭐 찢어진 걸 입고 오건 뭐하건, 저 형제가 다 아직은 어리니까 저런 걸 입고 오겠죠.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육신적인 사람,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난 그곳에 가면 안 돼요. 나의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악은 아니지만 악의 모양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아주 젊고 아주 아름다운 자매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거는 악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일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 그걸 목격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소문을 낸다면 그건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다. 목사님 왜 그것도 저렇게 예쁜 자매를 차로 태워줄까? 딴 사람 태워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소문내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규칙으로 만들어서 미국 근본주의에서는 지붕이 있는 막힌 곳에서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그렇죠. 다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젊은 자매 한 사람을 내가 늦은 시간에 차로 데려다 주는 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을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아주 많으신 자매님을 데려다 주든지 모시고 가든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문수업 자매님을 제가 집까지 픽업해드리면 누가 그걸 몰래 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 모양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 자체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대 사탕을 먹는 건 잘못이 아닌데 그걸 담배 피듯이 이렇게 하면 잘못이죠. 멀리서 보고 목사님 담배도 피네?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악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악의 모든 모양을 피해야 됩니다. 참외벼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의심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상처를 입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집창촌이 있는데 집창촌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교수님 말리더라고요. 그냥 니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나 복음 전해라 하면서 괜히 가서 복음 전하긴커녕 니네가 거기 물들고 온다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동의해요. 저도. 거기 집창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누가 그걸 봐봐요. 저 사람, 저 목사님, 저 설교자는 저런 데를 가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아니라도 복음 전할 때 많잖아요. 다른 데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굳이 오해받을 그 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기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악뿐 아니라 악의 모양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결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22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오나요? 참된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참된 평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삼중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세 분이 계시다고 했죠. 곧 아버지와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하나래요. 그분이 그 한 분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몸과 혼과 영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하고 죄를 지어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할 뿐이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마귀는 인간이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이지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유다서 1절에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죄인들이 죄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일에 연루되어서 사역하고 계세요. 거룩한 구별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구별해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지금 다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조만간 책으로 또 저희가 출간해 낼 테니까 나중에 관련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말 있죠. called to preach 뭐 이런 말.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비판하고자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죠? 막 남아돌기는 안 해주시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말에 제가 그 문서사역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서사역을 이제 제가 예전부터 했지만 이제 교회를 저희가 창립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만의 문서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4년 작년에 한 문서사역, 작년에 거의 지금까지 매달 한 권씩 책을 인쇄해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비를 이제 털어서 문서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12월까지 문서사역을 하고, 근데 매번 사비를 틀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문서사역을. 그래서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으신다면 일단 문서사역은 거기서 스탑을 하고, 돈이 없다고 문서사역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섬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섬길 것도 많고, 또 인터넷은 돈이 안 들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5년 그러면서 이제 문서사역 후원회를 조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분 정도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95% 이상은 다 외부 후원자예요.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처음에는 첫 달은 후원 금액이 6만 원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 2015년에 들어서 올해도 계속 한 달에 한 권씩 찍었잖아요. 올해 찍은 책은 다 후원금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 털어서 한 건 2014년에 다 끝났고 2015년부터는 제가 사비를 넣거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 후원해 준 돈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한 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우편료도 한 30만 원에서 많으면 50만 원, 60만 원도 들어요. 우송료가. 지금 거의 100명한테 저희가 구독자가 100명이거든요.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은 무료로 줘요, 책을. 여러 권, 5권, 10권씩 막 이렇게 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가 다 준 돈이에요. 그걸로 찍은 거고, 그래서 어려운 작은 교회들은 저희도 무료로 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문서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확신을 해요.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편집하거나, 이건 저는 컴퓨터 툴을 잘 못 다뤄요. 그거는 또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 중에 괜히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인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선포할 자격 없으면 내려오면 돼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면 돼요.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너무 능력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중에?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해요.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요, 그러면. 왜 못하는데 왜 해요, 설교를? 자격이 없는데 왜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렇죠. 자격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 교만한 겸손. 저는 그렇게 불러요. 교만한 겸손. 그건 버려야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자기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능력 없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하라고 부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쓸데없이 막 자기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칭찬해 주기를 원하면서. 너무 능력 없고요. 막 하면 아니요.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어갖고 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강단에서.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고린도서 4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7장 15절. 지금 제가 부르심을 받은 성경 구절 다 인용하는 거예요. 설교자로 부르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대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요한복음 16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잠언 3장.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바르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성령을 따라 걷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자매님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주실 거예요.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면 돼요. 그대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왜 성령을 억누르면 안 되고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을 억누르고 대언하는 걸 멸시하고 시험해보지도 않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만을 차단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게 돼요. 형제들끼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전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드렸죠. 좋은 교리만 가르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리도 가르치고 서로 형제자매가 화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솔직히 내가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잘 안 돼. 별로 보면 좋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험담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을 좀 쳐주십시오. 막 이런, 진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런 분들도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 대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데 이제 성경을 시키는 대로 문자 그대로 해야 될 땐 문자 그대로 안 하고 비유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문자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로 그렇죠. 성경에서. 비유적인 것,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건 믿지 않으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거는 또 문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실제 피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포도주 마시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이걸 이제 실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만일 이 구절이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면 22절이랑 모순을 일으켜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입맞춤을 하라는 걸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교회 성경에서 하라는 거 다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진 선생님 나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이거 시범을 볼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입맞춤을 하라. 그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인사를 의미할 겁니다. 그냥 입맞추라고 안 했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사랑의 입맞춤도 나와요. 그럼 사랑의 입맞춤은 뭔가요? 그냥 입맞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해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렇죠. 거리를 좁혀야 되면 그만큼 상대방을 친근하게 여긴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입맞추려는 타면서 상대방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역사설 보면 입맞추를 가까이 오라 하면서 수염 잡고 찔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히 입을 맞추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입맞춤이 환영을 의미한다면, 그렇죠? 이게 인사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환영이거든요. 환영하는,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본다는 것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현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가식을 버려야 돼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라. 이게 아마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아마도 이제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하라는 것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힌트를 주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입맞춤이 무슨 입끼리 맞추는 입맞춤은 아니에요. 뭐냐면 볼을 이렇게 대는 게 입맞춤입니다. 그걸 그냥 입맞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근데 이제 주로 어떻게 했냐면 과거의 성경 시대엔 남자는 남자끼리 볼을 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여자는 여자끼리 볼을 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입맞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게 저는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입맞춤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사랑의 입맞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거겠죠. 인사를 하고. 그렇죠.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